할렐루야. 신명기 5장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신명기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섬길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섬길 수 없는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가려져 안 보이네요. 나무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 십자가와 달라요. 저렇게 가톨릭 십자가는 꼭 예수님의 인간 모양 형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당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성당 가보면 가톨릭 십자가에 저렇게 예수님 달려 계신 저기까지만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천사상이 있어요. 천사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성당 입구마다 마리아상이 있어요. 성당 입구마다. 또 성당 안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성인상이라고, 세인트 성인상이라고 그렇게 성인들의 형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가톨릭 성도들은요,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천사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가톨릭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이거는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앞절에 있는 5장 7절의 말씀으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껴들게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를 대체할 다른 신도 없고 나와 함께 섬길 수 있는 다른 신도 없다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숭배 행위, 이것에 관해서 저 여러분이 십계명 2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 2계명은 어제는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의미였지만,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성경에 보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긴 일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긴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그 40여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20날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아니 모세 어디 갔냐고, 왜 안 내려오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닥달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넜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보였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어요.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00km 밖에서도 이방 족속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늘 에어컨과 같은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그늘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마다 불 기둥으로 난로를 떼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세가 떡하니 존재하고 있고 또 때로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모세가 일어나면 백성들 다 짐을 꾸려서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늘 백성들의 눈앞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내산으로 올라가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론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닥달을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금 고리 가져와라. 백성들이 다 모아서 가져다 주니까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하도 그러길래 금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왔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아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아론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던 모세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눈앞에 함께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신앙,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막 아론을 닥달했던 그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심리학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분리불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눈앞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렸을 적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불안 없어지는 거죠. 성인이 되면 분리불안증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간혹 어떤 분들 중에 성인이 됐는데 분리불안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마마보이, 마마보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눈앞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보이거나 들려지거나 뭐 따뜻하게 해주거나 시원하게 해주거나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떠한 시험 연단이 다가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가진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야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섬기려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찾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그 중에 되찾은 1100개의 은 중에 200개를 따로 미가에게 주어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은장색이 뭐냐? 우상 만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은 200개로 은장색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고, 미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다 하고 집에서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셔요. 이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 방식, 내 습관, 내 뜻대로, 내 철학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도 옛날에 조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가슴을 서놓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조심하게 도와주세요.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심리는 그 신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상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주로 우상과 신상을 만들면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어요? 방금 전 미가 얘기처럼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집에다. 왜 집에다 갖다 놔요? 우리 집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죠? 일본에 가보세요. 온 집집마다, 온 가게마다, 온 사업장마다 신주단지라고, 그렇죠? 신주단지라고 딱 모셔다 놓고,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거기다 향 피워놓고 아침에 문 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주단지 가서 향 피우고 거기다가 제사, 복 받으려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신을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셔야 내 집이 복을 받고 내 사업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신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다른 데 못 가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인 겁니다. 신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택시를 타보면 꼭 택시 앞유리창 밑에 거기 불상 하나 딱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자동차 타보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
옛날에 스틱기어 이렇게 운전하는 그 스틱기어에 꼭 염주가 알이 이만한 알로 된 염주 있잖아요. 염주, 불교에서 쓰는 그 염주, 그거를 꼭 그 스틱기어에다 걸어놔요. 왜 그래요? 안전하려고. 자동차 안전 지켜달라 이겁니다. 부처님한테. 이게 다 신을 딴 데 가지 못하게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내 가정만, 내 집만, 내 사업장만, 내 자동차만 복을 받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하는 그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새 차를 샀는데 꼭 그 백미러 거기다가 십자가를 꼭 이렇게 사가지고 걸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갖고는 있어요. 그럼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지하철을 타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를 마음 가운데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년 전 종교개혁 때 가톨릭 그 성당 안에 있는 마리아상, 천사상, 성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양들 다 띄워버리고 다 없애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어떤 형상을 통해 섬길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구형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소그룹 모임하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루 동안 쌓였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시고 깊은 상처와 우울감들을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아상, 우리 정체성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품게 해주시고 새 기분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성령님 늘 의지하고 성령님 꽉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하나님을 좀 잘못 믿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워 나가라. 그 소문이 이미 블레셋에게도 전해졌어요. 블레셋이 뭐라고? 이스라엘이 우리랑 한판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뭐라고? 법궤를 가지고 나온다고? 야, 그러면 우리는 더 세게 싸워야 되겠다. 블레셋이요 더 가열차게 더 세게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첫날에는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어요. 둘째 날은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령으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받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하나님 삼았기 때문에. 법궤가 하나님이었어요. 법궤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말씀과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방식이 맞나 틀리나 점검해 보려면 말씀 보시고,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려서 말씀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과 동행하여 승리함으로 내일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섬겨 예배하는 날로 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토요일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는 믿음 아니요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만 동행하는 믿음과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